우리는 서로 친하게 되면은 우리 뭘 주고받죠? 네, 그렇죠. 맞아요. 누가 돈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물론 돈도 주고받긴 합니다. 네, 근데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 근데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뭐 큰 선물, 작은 선물 다 할 것 없이 선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난 너를 뭐 좋아해. 나는 너의 친구야. 뭐 내지는 뭐 이제 장황한 뭐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의 표시, 뭐 성의의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물에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몇 개 찾아봤는데 향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서진아? 네, 안 물을게요. 자,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 그 물건을 그 기억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나 나를 기억해줘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성이 향수를 선물해 준다 하면 약간 이제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반지는 뭘까요? 반지는 이거 너무 흔하죠. 반지는 그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주는 이제 건데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끼는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심장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끼는 건 뭐냐면은 영원히 내 사람이 되어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첩과 앨범에도 뜻이 있대요. 사진첩은 우리의 추억을 소중하게, 그리고 앨범은 당신과의 사랑을 간직합니다. 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이게 뜻이 뭐 되게 누구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되게 뭔가 되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죠? 제가 막 장황해서 맞아요, 선물입니다. 역시 네, 선물은 이게 성의의 표시고 마음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선물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동등하면은 위치가 동등하면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뭐 이렇게 공물을 바쳤다, 뭐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주는 것을 이제 하사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물건은 재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등장하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이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창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은 워낙 유명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벨이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나는 좀 교회를 오래 다녀봤다, 난 성경 공부를 해봤다는 하는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요, 그 양으로 바쳤기 때문에 거기엔 피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곡식의 추수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그 양의 희생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저에게 침을 튀겨가 한번 설명하셔도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속죄제, 피의 제사,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는 제사는 맞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위기가 찾아온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한번 볼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레위기 중간에 나오는 곡식, 고운 가루는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이 소제를 바치는 대상들은 극빈자예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릴 때 뭐 지위에 따라 재산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기도 했는데 그걸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둘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비둘기는 되게 쌌습니다. 싼 값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둘기조차도 살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빚는 게 속죄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바친 것은 뭐죠? 소제, 곡식 제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둘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방식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자,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서는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종류 중에 번제라는 게 있는데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우는 제사예요. 자, 그 뭐냐면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벨의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가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고 가인의 제사는 제물과 제사는 연합하지 않으신 건 뭐예요?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소제라는 히브리어에는 민하라는 뜻이 있는데 선물과 곡물, 신하가 왕에게 바친다라는 뜻도 같이 함께 쓰였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물과 예물은 바로 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로 무언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얘다 받아라 그냥 되게 하찮게 불쌍하니까 동정하듯이 주는 건지 우리는 그러니까 잘 압니다. 그렇죠? 자, 사람도 이게 어떤 의미로 주는 건지 대충 눈치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성 들여 바치는 건지 아니면은 대충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건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거고요. 가인은 타성에 젖은 예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힘들게 어렵게 바쳤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고린도서 9장 7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억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건지 알 수 있다고 하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워서 내는지 아니면 진짜 기쁨으로 내는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수련할 때 나왔던 성경 퀴즈에 나왔던 대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뭘까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할 수 없는데 내고 싶은데 못 내는 사람은 어떡하냐? 내 형편이 내지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못하는 거는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빚을 내서 하나님께 뭐 예물을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지만 저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하시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충분히 내가 막 월 몇백만 원씩 버는데 뭐 이렇게 막 100원 뭐 1,000원 헌금 내기도 아까워해.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헌금이 막 1,000원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헌금은 막 10년 전과 지금도 동일해.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실게요.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요. 그 두 사람이 눈에 띄는데 한 사람이 부자예요. 헌금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막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되게 가난한 과부가, 뭐 먹을 것이 없어 쪼들려 있는 과부가 두 렙돈을 냅니다. 이 두 렙돈은 어떤 가치를 가지냐면은, 한 렙돈이 그 렙돈 하나당 500원을, 지금 가치는 500원을 뜻한대요. 두 렙돈이니까 1,000원을 냈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죠? 당연히 뭐 설명드리면 입 아프듯이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왜요? 이거는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겁니다. 사람은 뭐야 저러면 차라리 내지 말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를, 우리 헤세드 처치 과부 같은 사람들이 온다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어떤 시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액수 따위로 차등을 두지 않으세요.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소를 바치는 사람,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 곡식 가루를 바치는 사람이요. 자,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 어떤 예물을 바치던지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계십니다. 레위기 1장 9절과 13절 먼저 볼게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묶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9절은 소를 바친 사람, 13절은 뭐 양과 염소를 바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7절 한번 볼게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나 양은 재산의 규모가 있는 사람이 드린 예물입니다. 근데 17절에 뭐가 나왔죠?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건 재산이 있는 사람이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어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마음을 담았느냐, 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필수 불가결하죠. 꼭 필요하죠. 누군가는 뭐 내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뭐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재산이 없어서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기뻐 받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돈과 연결되면 사람이 가장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꺼려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정말 뭐 기피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이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의 이 모든 피와 눈물과 땀이 모여있는 이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저의 오늘 전달해드린 이 말이 여러분들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통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횟수가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 태도도, 신앙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초신자가 헌금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겐 기쁨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이들이 똑같이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책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갓난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갓난아기가 왔을 때 막 웃을 때마다 행복하게 막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40살 먹은 제가 하연이처럼 행동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웃겠습니까? 인상을 찌푸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윤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행동을 해도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불편할 수도 있는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하나님, 이 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